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날 이렇게 짱목과 말씀 수다를 전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11시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참여해서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요? 11시에 오늘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짱목과 말씀 수다도 오늘 그냥 계속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다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 중에 메시아,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2절을 보면 바로 이러한 엄청난 그분이 강림하실 것이다. 즉 여호와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영의 능력은 결국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고 보살피실 것이고 결국 이러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허락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함에 세우심에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성경이 놀랍게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해요. 맨 처음에 삼위일체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삼위일체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자유인으로 이 땅에서 소풍을 와서 잘 살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결국 피를 봐야 되는데 그 피가 죄 없는 사람의 피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독생자인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만이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바로 성탄인 오늘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빨리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 뒤에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왜 유익하게 될 것일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즉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을 믿는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바로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지만 올바르게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듣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령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자신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다 얘기하고 있는데 3장 16절에 충격이었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걸 물질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시니까 담배를 피면 안 된다. 담배를 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콜록콜록 하신다. 이게 진짜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실제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 아시는 분, 그러니까 머리털을 갖다 쉬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문자주의적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도 많아요. 성경을 보면 만약에 그 문자주의를 해석하면 예수님이 믿음이 뭐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겨자씨보다 작은 게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작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게요? 그 뜻은 뭡니까?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이 바위를 갖다가 나무를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보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바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문자적으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문자적으로 666이니까 바코드다.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자는데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때에 결국은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거든요. 세상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과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사랑이 임하는 빛이 임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바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뭐 이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평화로움을 얘기를 해야지 같이 집어넣고 그렇게 살 거다. 하나님 나라가 그 평화로움, 그러니까 양육강식이 없는 평화로움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 회복되는 나라, 즉 이러한 서로 물고 죽이는 그런 장소가 아닌 서로 간에 평화가 임하는 샬롬이 임하는 그런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로 사명 같은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본질을 찾아서 어린 양은 어린 양답게 표범은 표범답게 살아간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평화가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임재하게 되면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서 서로 잡아먹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화평과 샬롬이 임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무엇보다도 화평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논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놀라운 것은 이 메시아가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맨 처음에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가 잘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지식이 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즉 세상의 신들에게는 알 수 없는, 신들은 경배만 받았는데 내려온 사람이 없는데 직접 우리처럼, 우리의 모양처럼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비천하게 우리 죄를 담당하고 이제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웰컴, 예수님 웰컴, 성령님 감사,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됐을 때에 성탄절이 올바른 우리의 의미를 갖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가족끼리도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서로 간에 격려하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오늘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오늘 말씀을 잘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며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충성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절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한 성탄절 예배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비록 영상 건너편에 있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